오늘 말씀은 특별히 거기서도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혹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봐, 이것 해보았어?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전에 현대그룹 초창기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사용했을 때 배경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던 시기에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했던 말로 유명합니다. 이 말의 시작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현대가 이제 조선업, 배를 만드는 일을 처음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500원짜리 지폐, 그때 당시에는 500원짜리 지폐였죠? 모르시나요? 저만 알고 있나요? 네, 뒤에 거북선이 그려 있는, 이 지폐를,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차관을 빌려온 것은 아주 유명한 예화이지요. 하지만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배를 만들 때 기름을 날르는 선을 유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유조선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구하고자, 사고자 하는 측에서 이 배가 원래 1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는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1년이라고 얘기했다가 한 3개월을 당겼습니다. 그럼 몇 개월일까요? 9개월 만에 이 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때 상황에, 우리나라 상황은 이 배를 도저히 1년도 시간이 빠듯한데 9개월, 3개월을 줄여서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주영 회장은 그때 당시에 만들어 보겠다고, 그 배를 9개월 안에 만들어 보겠다고, 그 기간 안에 만들어 보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혹시라도 늦춰지게 되면 그 늦춰진 만큼 그 배값에서 공제를 하고 배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손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많은 이제 그 수주를 하는 그 기업의 사장과 얘기가 끝나고 이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입니다. 직원들은 당장에 그 회장에게 반박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회장님, 지금 1년도 빠듯한데 9개월이라니요. 3개월을 더 줄여서 한다고 하니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봐, 이거 해봤어? 라는 멘트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단정할 수 있겠는가? 기존의 방법이 어렵거나 또 그 길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의 경제 상황과 여건들을 볼 때에 매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 회장이 조선소 사업을 성공시키면 나는 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하늘로 가겠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거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국제 감각이 뛰어났고 유학을 다녀온 경제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볼 때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던 우리나라 그 조선 그 업계의 상황들, 기술, 경험, 자본, 인력 수준, 이런 형편이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회장이 했던 것은 해보자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여서 그 이후에 그보다 더 많은 배들을 만들 수 있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조선업계의 최고를 달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한 인터넷 조사를 보니까 2015년도 1월 말 기준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조선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있는 조선소가 약 7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줄여서 6군데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배를 만드는 기술, 조선업에는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네,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내 입은 열리지 않고 말문은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전도를 해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와는 반대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전도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전도사니까 전도를 많이 해봤겠지요? 네, 맞습니다. 전도사니까 전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직장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또한 그때 우리 집사님들처럼 또 교사 선생님들처럼 교사로서 또한 이렇게 집사로서 섬길 때에 많은 전도를 또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교회로 오나요? 아니지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더 큰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를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아멘. 네, 전도를 생활화하시고 전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절 중반부에 보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팔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몰려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왜 만나러 왔을까요? 예,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도 듣고 또 고침도 받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요? 우리가 곤히 자고 있는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요? 안 갖고 계시나요? 예, 우리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원래 전화기가 어떤 기능인가요? 상대방과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SNS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그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SNS가 있는데요.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를 해야 먼저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옆에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을 먼저 들여다보고 혹시 새로운 글은 있지 않나, 또 새로운 사진은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갔다, 누구랑 만났다, 어떤 음식을 먹었다, 심지어는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관련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와 친구가 맺어 있고 또 나의 주변의 인맥은 얼마나 있는지,
서로 또 만나면 자랑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홍보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그게 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와 또 이목을 한꺼번에 받는 사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우리 다시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요구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또한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틈을 벗어나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바로 기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순종으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전도를 시작하면 가장 바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전도사일까요? 목사님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바로 사탄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종 삼았던 그 영혼들이 자신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막아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빨리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 중에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익을 때까지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법이 있고요. 한참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성도들과 교회에 인기가 있었던 해피데이 전도라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도 변하지 않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전략일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도움을 구하는 것,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다음 주에 작정을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탄과 귀신들은 두려워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정주영 씨 예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나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네, 전도해 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세상 어떤 기쁨보다 가치보다 가치가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모 교회 집사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그 교회도 새생명 축제를 하였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수시로 절에도 가시고요. 또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그분들은 일요일이겠죠. 일요일이면 사찰이 있는 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찰 가서 그들에게, 부처에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또 그 자연에 있는 경치를 보고 위로움을 찾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이 귀한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D-Day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나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많이 어색해하고 또 안절부절하시면서 약간 누군가에 이끌려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편안하게 대하고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처음 교회에 나온 그 영혼보다 내가 더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우리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구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이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그 생명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전도 대상자겠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던 그 인도자는요, 그보다 더한 감동과 감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또한 전화 연락과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엽서를 주면서 그에게 관심을 드렸던 것이 그 영혼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가장 큰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전도일이 언제일까요? 아까 광고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일까요? 네, 여기 바로 보이죠? 11월 12일. 네,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는 이번 11월 12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10월 1일 주일에는 태신자 작정을 하는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8절과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지역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은 좀 말이 우리가 어순하고 좀 우리 느낌하고 좀 다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전도하셨다 좀 이상하잖아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 개인의 삶의 소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와 기도에서 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와 기도는 뗄 수 없는 양손과도 같습니다. 우리 다 양손 있으시지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 들이셔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처럼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하리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요 전도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